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올라오게 하심을 고맙습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데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부지런히 주님의 이 고난을 살피고 묵상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달라지고 변화되어서 우리 믿음의 분량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는 귀한 성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문으로 활짝 여셔서 예배하는 저희 모든 심령마다 넘치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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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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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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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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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251장 놀랍다 주님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해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 위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바랄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254장 부르신 후에 최명자 권사님 기도하십니다. 너를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
나가며 힘주 시고 내 추함을 고셔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시면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이지만 이 모든 게 주께 있음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또한 코로나 핑계로 게으르고 나태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계기를 통해 더욱더 하늘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앞으로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를 위해 세계 각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골방에서 기도하시는 믿음의 선배들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무릎 꿇어 기도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대통령 선거로 인하여 세상이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의 권세 잡은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진정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참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들어 뽑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러시아와 우크라 두 나라가 총성이 오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사태를 평화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믿음의 형제들의 마음이 흩어져 있지만 나 있는 곳에 교회임을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모든 악한 세력들을 주님의 능력의 피로 뿌리고 덮어주셔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통해 전 세계가 복음화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이곳에 빛을 밝히는 우리 수유동 교회로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으로 부흥케 하시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어려움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 잘 감당하시며 성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는 목회자들의 수고와 헌신에 하늘의 이로와 하늘의 상급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과학과 의학에 힘입어 코로나 백신으로 지금까지 왔지만 여전히 한계를 절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모든 게 죽게 있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하루속히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을 통해 욕과 같은 연단 가운데 있을지라도 묵묵히 인내하며 하늘의 하나님만 바라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로 21절까지, 고린도전서 4장 14절로 21절까지 합독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가랴. 아멘. 3교구 사랑 10-1, 11, 12고요. 나오셔서 특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박종전 권사님, 이혜경 집사님, 나홍선 집사님이 성가대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아주 찬양을 하나님 앞에 잘 올려드렸습니다. 듣는 우리에게도 은혜로 왔습니다. 근데 요즘 가만히 보니까 각 구역에 이렇게 연합해서 이렇게 특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한 구역에 한 분씩만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안 돼요. 이제 코로나 오미크론 좀 확정은 되더라도 우리가 모이는 데는 애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 구역의 우리 식구들이 좀 더 분발하셔서 뭐 돼지 멱다는 소리라도 괜찮아요. 나오셔서 부르시면 다 돼지 소리대로 은혜가 되고 꾀꼬리는 꾀꼬리대로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역의 식구들이 뭐 나오시는 게 중요하고 또 얼굴 뵙고 서로 좋아해서 참 잘 지내시는구나 확인하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기 때문에 많이들 나오셔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합시다. 이겨야 됩니다. 지면은 비참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이기기를 바랍니다. 못된 러시아의 코가 납작해지기를 바랍니다. 종행이 되면 정말 비참합니다. 죄에 지면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세상에 지면 세상의 종이 되는 것이고 사람 앞에 지면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고 그래요. 그 세상에 우리를 헤아려 덤벼드는 세력들이 많이 있는데 내 개인의 신앙도 내 삶도 좀 더 확장하면 우리 나라도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기는 자의 예수님의 주시는 면류관을 받아 누리시는 영육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바울의 권면이라고 그랬어요. 제목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바울의 권면.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고 바울을 향하여 개인적으로도 비방하고 비판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일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화내지 아니하고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갖고 권면을 한다. 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1만 스승이 있지만은 아버지는 한 분인 것처럼 고린도 교회를 창립한 것이 게바가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바울이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지 않았느냐? 그건 자녀를 낳은 부모의 심정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이제 본받는 그 사람의 모델이 누구냐? 디모데를 소개하는 거예요. 디모데는 나를 본받았다. 연소하지만은 디모데는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일꾼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내가 디모데를 보내는데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 내 대신 와서 내가 가르친 모든 것들을 교회 앞에 가르칠 것이라. 그런 것들을 본받아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에이구 바울이 못 오는 모양이다. 디모데를 보내는 거 보니까 바울은 아예 이제 뭐 고린도 교회 올 것 같지가 않다. 그래서 우쭐거리는 마음을 가지고 교만한 자들이 생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내가 어쩌든지 간다 말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될 텐데
그렇게 말로 허풍 떨지 말라 이거예요. 말로 교만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을 잘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다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안 갈 줄 알고 못 갈 줄 알고 괜히 그렇게 말로 교만하는 그런 성도들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터이니까 그럼 내가 갈 때에 매를 가지고 가는 게 좋겠느냐 사랑과 은혜를 갖고 가는 게 좋겠느냐 후자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갖고 권면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몇 가지 쭉 이제 있는데 대충 오늘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권면한다. 사람이 나한테 싫은 소리하고 나 비난하고 나쁜 놈이라고 그러면 화 안 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없나 봐요. 여러분 다 성자의 반열에 다 이미 오르셨나? 누가 나한테 좋은 소리 안 하고 나쁜 소리 하고 저 사람 못된 사람이야 없는 얘기 더 불려가지고 또 하고 그러면은 사실 기분 안 좋아요. 속상해요. 그렇죠? 그 모세도 지면에서 모세처럼 정말 겸손한 사람이 없고 모세처럼 정말 마음이 넓은 사람이 없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긁어대니까 모세가 화가 나더라 이거예요. 그 화난 것 때문에 반석을 지팡이를 갖고 반석을 2번 내리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빌미가 됐지만 모세도 화를 내더라 이거예요. 시편 다윗도 화를 내더라 이거예요. 다윗은요 나중에 화가 나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시죠? 하나님 내 원수의 허리를 꺾어버려 주세요. 평생 병중에 살게 해주세요. 과부가 돼 살게 해주세요. 자식들이 빌어먹게 해주세요. 갖고 있는 산업이 전부 다 날아가게 해주세요. 와, 이게 도대체 이게 시편을 기록한 다윗의 영성에서 어떻게 그런 저주의 기도가 나오느냐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러냐? 다윗도 인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 죽이려고 맨날 덤벼드는 사울과 맨날 죽음의 경각에 그만 하루하루를 쫓기듯이 살아가는 다윗이다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그 속에서 화가 나니까 그런 기도를 하더라 이게. 근데 그런 기도는 사실 좋은 기도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는 해도 좋은 기도가 아니고 오늘 사도 바울이 좋은 기도입니다. 바울도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못생겼다 그러고 바울은 뭐 말에 졸하다 그러고 말이죠.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 말이에요. 예수님의 12 제자에 들지도 못하는 게 괜히 껍질거리고 돌아다닌다고 별의별 소리를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도 오늘 사도 바울은 저들에게 역정을 내거나 저들에게 화를 내지 아니하고 오늘 자식을 낳은 아버지의 심정같이 권면을 하게 되었으니 그의 신앙의 인격이 참으로 깊이 형성이 되었다. 우리도 예수님을 오랜 세월 믿으면서 자꾸만 신앙의 인격이 다듬어져서 똑같은 환경이라 하더라도 예전에는 화를 냈지만 요즘은 넘어갈 수 있고 예전엔 막 저런 사람 어디 있어 하고 속상해했고 저 사람 이해가지고 좋은 소리 나도 안 했지만은 오히려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신앙으로 다 성장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은 부드럽게 권면하는 게 좋습니다. 올바른 말이라고 해서 참으로 찌르듯이 찔러대면 물론 뭐 어떤 때는 효과도 있겠지만 그러나
권면의 말이 오히려 큰 효과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좋은 조상들 가운데 도산 안창호라고 하는 선진을 갖고 있습니다. 안창호 선생,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이분은 3남 2녀를 뒀습니다. 큰아들이 안필립입니다. 미국에서 출생을 했기 때문에 자연히 한국계 미국인이 됐습니다. 아버지는 독립운동을 하러 돌아다녔고 안필립 큰아들은 학교를 나와서 영화배우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여보게, 자네 부친이 누군가? 도산 안창호 선생이 아닌가? 안창호 선생의 아들이 영화배우가 된다고 하면 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게 아닌가? 안 했으면 좋겠네. 주변의 친구들, 주변의 지인들이 안필립에게 그렇게 조언을 했답니다. 근데 정작 아버지는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을 불러놓고 얘기를 했답니다. 얘야, 애비는 내가 영화계로 나가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나는 너에게 그런 재능과 그러한 소질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애비가 바라는 것은 무엇을 하든지 진실한 사람이 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아버지의 심정으로 권면을 해줬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안필립이라고 하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큰아들이 아시아계에서 유명한 할리우드 배우가 됐습니다. 영화에 40편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영화 가운데서도 보난자, 총제비 곤충 영화 있죠? 보난자에도 나오는 그런 영화배우, 물론 조연이지만 그래서 아주 훌륭한 아시아계 영화배우로 할리우드 그 기념관에 유일하게 한국계 미국인 영화배우로 지금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우리 같으면 야, 딴 따라해? 그때는 더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너 애비가 지금 뭐 하는 사람이야? 애비가 지금 독립운동하고 다니는데 너는 할 게 없어서 영화배우를 해? 이 녀석아, 그렇게라도 꾸짖고 야단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근데 역시 도산 안창호는 도량이 보통 사람과 달랐습니다. 그 아들에게 주문한 두 가지는 네가 영화배우가 되더라도 진실한 영화배우가 되라. 부패하고 타락하고 생활이 그냥 엉망진창인 그런 영화배우가 되지 말고 진실한 사람부터 되라.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배우가 되라 해서 아들이 그 아버지의 권면을 듣고 정말 영화에 40편 이상 나올 수 있는 아시아계 한국인으로선 드물게 할리우드의 명성을 남기는 그러한 영화배우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도 적용을 할 때에 그죠? 자식은 내 마음대로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낳는 건 부모가 낳아도 그 아이를 내 마음대로 할 수만 있으면 좋겠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도 않고 해서도 안 되고 자녀는 독립된 인격이기 때문에 그저 아버지의 심정으로 늘상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권면하고 기도할 때에 오히려 그것이 더 효과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다. 그렇죠. 스승이 많아요. 오늘도 우리에게 스승이 참 많습니다.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다 그러한 스승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된 것입니다. 부모님도 스승이고 선생님도 스승이고
내 자신도 스승이고 지나가는 사람도 스승이고 사물도 돌멩이 하나도 스승이고 시냇물도 스승이고 흘러가는 하늘의 구름 하나도 스승이 될 수 있고 내 뺨을 스쳐가는 바람 한 줄기도 스승이 될 수 있어요. 죽음도 스승이 될 수 있고 성공도 스승이 될 수 있고 실패도 스승이 될 수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나를 가르쳐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다 생각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는 일만 스승이 있다 하는 말씀이 맞는 말씀이래. 근데 그 가운데 스승 가운데 아버지는 하나란 말이에요. 아버지는 하나. 나를 낳은 아버지는 한 분이라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나를 믿음으로 낳아준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나를 낳아주신 분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영적인 아버지 같은 분이시다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정말 감사해야 되는 거죠. 부모님에게도 고맙고 선생님에게도 고맙고 내 자신에게도 고맙고 나를 나무라고 꾸짖고 칭찬해 주는 이웃 사람들도 고맙고 성공과 실패, 역경과 모든 고난과 시련과 형통도 다 스승이니까 고맙지만 영원한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건져내신 그리스도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본받아라. 오늘 바울이 말씀합니다. 바울을 정말 곁에서 잘 본받은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그의 나이가 연소하지만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고 어머니는 경건한 유대인이지만은 초대교회에 바울 못지않은 훌륭한 일꾼으로 존경받을 수 있었던 까닭은 바울에게서 제대로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안 이후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디모데가 그걸 배운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 분이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하여 저런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시는구나. 나도 그래야겠다. 일찍이 디모데가 바울에게서 그것을 배운 겁니다. 또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는 그야말로 물불을 가리지 않는 복음의 전도자로 운동장에 마치 경주하는 경주자처럼 씨를 뿌리고 땀을 뻘뻘 흘리는 농부처럼 무장한 그러한 모습으로 싸워 이기려고 하는 전투의 의지를 갖고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처럼 맹렬히 주님을 위하여 헌신한 그 모습을 디모데가 이른 나이에 배웠다 이겁니다. 세상의 허접한 것을 배우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부은 같은 뜬구름 같은 것들을 그걸 배우고 그거를 만족해하는 청년 디모데가 아니라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진실과 사랑과 온유와 절제를 따라가는 오늘 사도 바울을 제대로 배웠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자신 대신 내가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노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 왔을 때죠. 루스드라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를 바라보는데
그 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를 향하여 외칩니다. 네 발로 일어나라. 벌떡 일어나세요. 온 세상에 루스드라에 난리가 났습니다. 신이 우리에게 내려왔다. 그래서 루스드라에는 제우스 신을 숭배하는 신당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바나바를 잡아서 제우스라 하고 사도 바울을 잡아서 헤르메스 신이라 그렇게 칭하고 사람이 되어 세상에 내려온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에게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해서 소를 잡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만류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아, 이런 헛된 일을 하지 마라 말해. 당신이나 우리나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천지와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자를 일으켰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래 루스드라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때의 유대인들의 한 무리가 늑달같이 달려들었어요. 루스드라 왼쪽에 있는 이고니온 아래쪽에 있는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바울을 죽이겠다고 쫓아온 유대인들이 드디어 돌멩이를 들어서 바울을 내리쳤단 말이에요. 바울이 죽었다고요. 죽은 시신을 질질질 끌고 루스드라 성 밖에 시래기 더미에 내던진 거예요. 이걸 디모데가 다 봤다고요. 디모데가 그 현장을. 근데 사도 바울이 정신이 번쩍 든 다음에 어디로 갔느냐? 자기가 돌에 맞아 죽었던 루스드라 성으로 또 들어가더라 이게. 그러니까 디모데가 생각할 때 야, 참 저 사람 대단하단 말이에요. 아니 돌에 맞아 죽었으면 살아난 이후에 도망갈 궁리를 하고 다른 곳으로 피신을 해야 마땅한데 다시금 루스드라 성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저 모습을 보니 저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의 종이다 말이에요. 참된 복음의 화신이다. 거기에서 청년 디모데의 마음이 녹아진 것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본받기 시작을 한 거죠. 그의 마음속에 바울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신앙이 형성이 됐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마가 요한은 촐랑거리고 따라오다가 바보라고 하는 곳에서 너무 힘이 드니까 에이 선교하는 게 쉽지가 않다. 안락한 그저 집에 돌아가는 게 좋겠다 해서 그만 선교지에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에는 마가 요한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디모데를 데려갔단 말이에요. 디모데.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갔단 말이죠. 그럴 정도로 디모데가 바울을 본받고 바울의 말년 로마의 감옥에 갇혀 외롭게 있을 때에 디모데야 겨울 전에 오면 좋겠다. 가보이 집에 있는 겉옷을 갖고 내 성경책을 좀 갖고 오면 좋겠다 할 정도로.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의 마지막까지 지켰던 신실한 복음 안에서 낳은 아들이 됐단 말이죠. 그게 뭐냐? 바른 본을 사도 바울이 보여줬고 디모데는 바른 본을 배웠기 때문에 바울도 훌륭한 주의 종으로 남았고 디모데도 역시 바울 못지않은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각자는 다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목사라고 그래서 지도자만이 아니, 장로라고 그래서 지도자만이 아니라 말이에요. 권사라고 그래서 지도자만이 아니라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모두가 다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여러분이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뭡니까? 영적인 지도자지요. 자녀들에게는 여러분 부모가 지도자일시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는 전부 다 믿음에 다 영적인 지도자란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본을 잘 남기고 또 남긴 본을 자녀들이 잘 배워서 신앙의 유산이 아름답게 이어져가는 귀한 가정, 그리고 그러한 가정으로 섬기는 우리 수의동 교회, 나가서 한국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 와서 뭐 했느냐? 가르쳤단 말이에요. 뭘 가르쳤느냐? 사도 바울이 가르친 내용을 가르친 거죠. 그럼 바울이 가르친 게 뭐냐? 복음이죠. 바울은 복음밖에 딴 게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외에 다른 교묘한 말과 사상과 철학을 섞어가지고 가르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지어다 할 정도로 바울에게는 오직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늘상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단순합니다. 십자가입니다. 내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은 뭐예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여러분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늘 교회는 딴 거 없습니다. 복음을 잘 가르치면 훌륭한 일꾼들이 교회에서 배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 문화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재미나는 거, 세상에서는 재미나는 오락이 많고 게임이 많고 아이들 그냥 마음을 확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문화 콘텐츠가 많이 있는데, 교회는 오게 되면 맨날 십자가, 맨날 부활, 맨날 죄, 맨날 회개, 맨날 부활의 영광, 무슨 충성, 이런 것들만 가르치고 있으니까 애들이 재미가 없어서 교회 안 나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교사들이 있다고 한다면 빵점짜리 교사입니다. 빵점짜리 교사. 그런 교사는 빵점에 복음을 모르는 교사. 복음은 미련한 것 같아도 딴 거 없습니다. 미련한 것 같아도 그 미련한 방법의 복음이 우리 인간을 구원해 내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콘텐츠가 재미있게 변한다 할지라도 우린 재미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 교육은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십자가에 피 묻은 원색적인 이 복음을 아이들에게 심어주고 아이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믿을 수 있게끔 눈물로 기도하는 교사는 100점짜리 교사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교회가 복음이 전래된 이후에 중요하게 한 것이 바로 교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교회당을 세우기 전에 학교를 많이 세웠단 말이에요. 우리가 3.1운동이 전국적으로 조직적으로 그렇게 하루아침에 한날에 동시에 거국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까닭은 그 다음 밑뿌리가 성경야학이란 말이에요. 성경야학. 교회에서 성경을 배운 교사들이 각 도에 자기 마을로 가서 야학운동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문맹을 퇴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단 말씀이죠. 거기에서 민중들이 눈을 뜨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선교사들이 와서 교회당을 짓는 것보다 먼저 한 것이 학교와 병원을 세웠단 말이죠. 그래서 배재학당이 세워졌고 오산중고등학교, 정말 민족의 애국자들을 배출한 그런 학교를 설립을 했고, 연희전문학교를 세웠고, 이화여전을 세우게 됐고, 숭실학교를 세우게 됐고, 이 학교를 통하여서 기독교 인재를 많이 배출해 냈단 말이죠. 여러분, 배재학당만 해도 그렇습니다. 원래는 배재중학교, 배재고등학교, 배재대학교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일본이 배재대학교를 폐교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배재중학교와 배재고등학교만 남겨뒀는데
한 1970년대 들어와서 배제대학교가 다시금 살아나서 지금도 배제대학교가 있는 줄 압니다만은 명맥이 좀 끊겼습니다만은 배제대학교는 차제하더라도 배제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한 기독교 인재들이 많습니다. 우리 건국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이승만 대통령도 배제학당 출신입니다. 여기 우리나라 민족 시인으로 유명한 김소월이라고 하는 시인도 배제학당 출신입니다. 우리나라 한글 역사학자 가운데 아주 유명한 주시경 선생도 배제학당 출신입니다. 우리나라 광복군 총사령관을 지냈던 지청천이라고 하는 총사령관도 배제학당을 졸업하고 일본의 육군사관학교를 나와서 대한독립군, 이 독립군의 총사령관이 되어서 일제에 조직적으로 맞서서 싸운 아주 훌륭한 그런 광복군 대장인데 이분들이 다 기독교 교육을 받고 배제학당 출신이라. 이화여전 출신도 많죠. 유관순을 비롯해서 훌륭한 분들 많고요. 연희전문학교 나온 백낙준을 비롯해서 많이 있습니다. 숭실대학교도 참 훌륭한 기독교 인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더라도 우리 교회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근거로 해서 기독교적인 인재 양성을 힘쓰고 많은 인재를 배출해낼 수 있는 민족의 정말 일꾼들을 배출하는 모판이 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를 기도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다 능력이 있다 했습니다. 사회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볼 때에 기독교인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말 잘합니다, 여러분. 이만갑 여러분 보시는 줄 압니다. 북한에서 우리 대한민국으로 넘어오는 탈북민들 말 못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와, 어찌 그리 말들을 잘하는지 말이죠. 다 말 잘합니다. 근데 북한 사람들보다 더 말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김일성 때부터 그리스도인, 이 사람들은 우리 공산주의자들보다도 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남을 다시금 쳐들어가면 제일 먼저 죽여야 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말 잘합니다. 근데 말에만 그치면 안 됩니다. 말에만 그치면 실행력이 없습니다. 실천이 없습니다. 그러면 신뢰를 받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을 잘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플러스 믿음을 섞어야 됩니다. 그래야 능력이 나옵니다. 콘크리트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물과 모래와 시멘트, 자갈을 섞어야 콘크리트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다가 믿음을 가미해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10번 읽었어요. 내가 성경을 20번 읽었어요. 좋아요. 근데 그 읽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거기다 믿음을 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비로소 살아서 움직이는 운동력 있는 파워풀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9장에 나옵니다. 두 소경이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이 일을 할 줄로 네가 믿느냐. 이 일이 뭐예요? 네 눈을 뜨게 할 줄로 믿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경들이 대답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믿는 믿음대로 되리라. 그 시간에 눈이 뻘쩍 띄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믿음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안 나타나기도 하고 크게 나타나기도 하고 적게 나타나기도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믿는 믿음대로 되리라. 이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 제게 큰 믿음을 주세요. 이 말씀이 다 믿어지는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에 말씀에 믿음이 가미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제 결론으로 내가 안 간다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수가 있다. 그때 나갈 때에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 피차 대하는 것이 좋지. 에이 사도 바울이 못 와, 안 와. 그렇다고 그래서 교만해가지고 나 두 번 안 볼 줄 그렇게 알고 생각하다가 내가 만약에 가게 되면 얼굴이 뜨뜻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겸비한 마음을 갖고 오늘 나 대신 디모데를 보낼 때에 그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본을 받아서 교회의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각자의 마음속에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의 권면입니다. 우리는 고집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남의 말 잘 안 들어요. 근데 어느 날서부터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실 때에 우리는 이해라고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내용이 기뻐지게 됐습니다. 오늘도 바울의 권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은혜로 받아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교회의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게 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3월 9일 날 대통령 뽑습니다. 여러 많은 사람들이 나왔지만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될 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의 창과 검이 사라지게 하시고 영구한 평화가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대한민국을 통하여 세상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사순절 기간이 시작이 됩니다. 주님을 깊이 닮아갈 수 있는 아주 귀한 절기로 저희가 믿음 안에서 활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기도 제목 아래입니다. 하느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1000번째 964, 357, 961, 475, 474번째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믿는 대로 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 4월 16일 토요일까지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가 진행 중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바울 전도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구역 예배는 1교구, 2교구, 3교구별로 영상으로 대체합니다. 나머진 주보를 참조하세요.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바울의 권면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 진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하기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짐하시는 오늘 3일밤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가족들 위에와 가정과 섬기시는 우리 수의동교회 그리고 한국교회 위에와 우리나라 세상 열방 끝까지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